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건지셨을까?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도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너무 많이 외우셔서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표현인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악한 세대, 그리고 우리가 매주 마태복음 6장에서 고백하는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표현이 만약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악한 세대와 악을 천국행 구원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수요 예배에 아무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의 악한 세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의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를 단순히 우리가 곧장 천국 가는 구원으로 이해한다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겠죠. 악한 세대가 어디일까?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우리가 왜 악한 세대에 있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려 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몇 없는 친구들 곰과 부엉이가 오늘도 저에게 카톡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2억짜리 그 허름한 집이 어떤 유튜브가 찍었대요. 그래서 2억짜리 허름한 집이 허름한 것 같지 않은데 2억이면 그 집을 사고 싶다 라고 카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아라, 너 집 얼마 있냐? 그러니까 아예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번 주에 로또를 샀다, 로또가 되면 이런 집 한 채씩 하나씩 사가지고 문순이 너도 주고 부엉이 너도 주겠다, 곰이. 그래서 캡처해놔라 이 말을. 그래서 캡처하고 부엉이는 캡처해서 다시 올리고 이런 이제 뻔한 농담을 합니다. 그럼 제 친구들한테 악한 세대가 어디일까요? 앞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를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친구들이 카톡방 안에 있는 현실 안에서 읽으면 자신에게 있는 악한 세대는 이 거지 같은 돈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난 예수 믿고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직장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돈이 생기면 직장을 안 다닐 거니까.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악한 세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만의 작동 방식으로 고정관념과 이해로 이 악한 세대를 규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악한 세대,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어떤 곳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이 너무 많은 세상이기도 하겠죠. 일이 너무 많아요. 일 좀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일이 너무 없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좀 나를 건져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외롭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규정해 놓은 내 경험과 내 판단 하에서 악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교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지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내가 가진 신앙이 내가 경험한 어떠한 부분의 파편적인 진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진리로 여겨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그것이 자신이 가진 세상의 진리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일이 없는 세상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만 유의미한 진리인데, 내 삶에서만 한정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데, 이것들을 나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전라도에서도, 경상도에서도,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중국에서, 온 세상 안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침묵으로 기도하죠.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서 망부석처럼 기도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해요.
근데 누군가는 양옆으로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허리가 아무리 아파도 그 방식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뒤 오뚜기가 있든 양옆 오뚜기가 있든 침묵으로 하든 방언으로 하든 다 각자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그 한정적인 신앙의 경험을 모두에게 적용하면서 망부성처럼 침묵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아니야라고 말하면 그거는 무언가 큰 오해를 불러오는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아주 점잖고 예배 잘 드리시지만 우리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 가면 우린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이 정도로는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거기서는 일단 손바닥에 불이 나야 되고 주여 삼창 일단 시작해야 되고 찬양하면서 설교하면서 아멘 계속 지금도 벌써 12번 나왔는데 아멘 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린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순복음 가면 순복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왜 이래? 지금 이거 뭐지? 막 이렇게 숨죽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 달라요. 가치와 진리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우리 개인에게 사소하게 적용되어진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침례교 사도신경 안 해옵니다. 깜짝 놀라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안 해? 언제 하지? 순서대로? 네, 안 합니다. 침례교는 사도신경 우리처럼 믿지 않아요. 심지어 믿지도 않아요. 믿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큼의 권위를 두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회 가면 성공회라는 교단인데 살짝 가면 가톨릭인가 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가톨릭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죠. 제세례파 교회들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잘못 앉아 있으면 성도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죠. 이 소리 듣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 가면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내가 목사 다음은 내가 목사해서 평신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전통이 제세례파에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죠. 일단 교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자유 안에서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단과 자유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우니까 가장 나쁜 선택을 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믿고 배운 게 진리다. 그래서 내가 믿고 배운 이 진리라는 칼을 들고 내 기준 안에서 틀리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무 베듯이 다 썰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진 한정적인 진리와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 가장 위험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교리적 측면에서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섬세한 역사 안에서 다듬어진 교리로 기준을 가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진지한 교리 공부는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일단 내가 믿는 게 이 역사에 다시 없을 진리라 믿고 모든 내 앞에 오는 건전한 교리들과 신앙들을 다 해내는 어찌 보면 진리의 독재자 같은 모습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불건전한 교리,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탄의 어떤 속삭임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서로를 향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신앙의 경험 안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악한 세대라는 것을 규정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악한 건 이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악한 세대를 무엇이라 말하느냐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악한 세대를 성경이 규정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더 쉽게 압축해서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엄청 열심히 하냐면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의 신을 단순하게 말하면 사탄이 되는 것이죠. 사탄이 불철주야 노력하며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밤낮 없이 야근하면서 야근 수당 안 받고 일하는데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지 않아서 우리가 다 죽어서 눈 떴을 때 불구덩이에서 구데기가 내 몸을 파먹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는 것이 사탄의 급훈이고 사원이고 가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사탄이 실패한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네, 아멘,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미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요? 사탄은 이 세상에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춰지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먹구름을 잔뜩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그 먹구름을 뚫으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문순, 더 개인을 이야기하자면 이문순을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도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건지신 이문순이 온 땅에 온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모든 땅에 증인되도록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증인의 영입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능력의 오른손으로 건져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악한 세대는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우는 사탄이 먹구름 깔아놓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건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온 땅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캄보디아도 갔다 왔고 또 앞으로도 갈 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복음의 증인이 될 터인데 그때마다 교회가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릴 때마다 함께 그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 분투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건짐받아야 될 악한 세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탄이 반복해서 하는 일이죠. 사탄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잠을 자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억지로 잠을 못 자요. 같은 어떤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탈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미묘한 그리고 매우 신중한 표현이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짐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악한 세대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뱀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의 파라오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죠. 그리고 제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단순히 보면 권력자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심화학습으로 들어가자면 뱀이 돼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일평생 불안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까? 우리의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이 수고가 열매 맺지 못할까?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진 불안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파라오가 되어서 우리를 압제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아수르와 바벨론이 세서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왜 멸망당했나요? 이 나라가 부와 빈의 차이를 극대화하면서 그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해서 토해내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즉 악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세상과 상황과 사람과 관계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악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통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로 대표적으로 욥이 있습니다. 욥은 의인인데 고통당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자신에게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욥이 믿는 건 두 가지예요. 나는 죄짓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선하시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친구들이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네가 죄를 졌다. 이걸 욥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인정해버리는 순간 뭐가 되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시거든요. 그래서 욥은 믿음이 있어서 내 죄마저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와서 자꾸 말해요. 아니야, 하나님의 작동 원리는 죄 지으면 벌 받는 거야 라고 욥의 친구들이 말하죠. 일정 정도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때가 안 맞는 말을 해버리니까 욥 입장에서 여기서 맞아, 내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거야 라고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내 인생에 작동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작동하는 유일한 원리는 뭐죠? 내 죄인 겁니다. 그 욥의 이야기 안에서는. 그러니 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탄이 이런 친구 같은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우리는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가 설교적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진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은 그 당사자에게는 거의 거짓말입니다. 그 말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 때가 틀린 겁니다.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진리는 진리이지만 그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할 삶의 시간과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말을 무차별적으로 선포해버리면 그 말은 진리가 아니라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고통과 고난이라는 먹구름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고 곁에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마음이 필요한데 사탄은 내다 꽂습니다.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일어나. 하나님이 희망이야. 하나님이 진실이야. 라고 말하면서 준비 안 된 그 마음에 진리마저 이용해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찌르죠. 찌르면 어떻게 되죠?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나가는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하나님의 진리까지 사용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묻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 악한 세대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우리 각자가 놓인 고난과 고통인 것입니다. 내가 규정한 이건 악한 세상이야 라고 규정한 그곳이 아니라 내가 빠져버린, 어찌 보면 떠밀려져 들어가 버린 그 타의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그 세상. 그래서 그곳에서 헤엄치며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반복해서 묻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발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그 세상.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앞서의 이야기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이문순을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말했으니까 옛다 목사다 네 이렇게 돼버려서 주님 제가 주님 뜻에 살아가겠습니다 해서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악한 세상에서 구하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니까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저를 통해 가장 주된 역할은 설교라는 행위를 통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희망이라 말함으로써 성도님들을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악한 세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할 때 그 땅끝을 상정할 때 물론 좌표상으로도 땅끝 북한이 될 수도 있겠죠. 러시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땅끝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옆에 앉아있는 성도의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나의 해방일지 그리고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쓴 작가가 쓴 이 글입니다. 우리 한번 이 글 한번 읽어 끝에 아멘 붙이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습관처럼 하시겠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괜찮다는 말보다 나와 똑같은 상처를 더 위로가 된다. 그렇죠.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평생 말 끝에 아멘을 붙였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상처를 겪으셨습니다. 그냥 죄니까 심판받아야 되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 안에 남은 상처입니다. 그 예수님이 겪으신 몸에 새긴 그 모든 상처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상처다, 심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경험과 이야기와 상황들이 예수님의 몸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상처를 발견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마지막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이죠. 주님에게 주님의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그 십자가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희망이 됩니다. 모든 슬픔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게 하셨죠.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곳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만남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죠. 아, 주님도 고통당하셨군요. 주님도 시험 받으셨군요. 그러면서 우리와 같은 상처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삶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시험을 아시고요.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시며 우리를 그 사랑 안에 품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